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잠언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혹은 못 살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성경에는 4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님은 자녀들을 말씀 안으로 이끄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녀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4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은 자녀들을 구속사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화의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지요. 이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은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더욱 믿고 사모하는 자리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녀들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물론 영적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한 환경이 조금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기고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이제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자녀들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점철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빚어가실 때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점이 변화되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이점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언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언어가 말이 바뀌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되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는 말은 천지를 지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의 이해를,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따르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더욱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갓난아기는요 처음부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게 되죠. 갓난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첫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을 했었지요.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찬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써 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은 첫사람의 언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웠던 말이 어느 순간 썩고 부패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뱀이 첫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사람에게 사탄의 말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에게 사탄이 어떤 부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죽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첫사람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와 전 인류의 저주의 그림자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증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주님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가 하는 말에도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그를 존경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자녀로부터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돌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거짓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받은 말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상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 놓죠. 하나님을 부정해 놓으니 낙태, 동성애와 같이 성경이 부정하고 있는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전에 나와 있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왜곡된 말이요. 왜곡된 말이 왜곡된 권리와 또 왜곡된 사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왜곡된 사탄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어두워 있고요. 인간의 내면도 어두워져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 대신 주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 대신 주께서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 그때의 장면을 보시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임한 이들에게 빛 대신 주께서 만나주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흑암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추구하고 목적하던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 그가 목적하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을 받은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앞장서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지요. 이것이 순간 괴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또한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과거의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셨다면 이제는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대우리 문답에서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의 종이었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과정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어가,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직시하는 분들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지요. 과거에 자기 자랑을 하던 것을 기쁨으로 삼던 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우리의 평상시 언어 습관을 보면 평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대부분 행위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언어도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내의 자기 자랑하던 말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 속에 있는 교만을 죽여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의가 꺾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하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고 싸우실 땐 정말 무섭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분별하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별 있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분별하며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 자신과 또 우리 주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혀를 게헨나, 지옥에 비유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침묵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반응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셔야 할 때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부분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로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말씀처럼 주위에서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께 주어진 일을 내려놓고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진리 앞에서는 타협 없이 싸우시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새파, 율법 선생들과 논쟁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저 복음도 모르는 불쌍한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보시면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화를 내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과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경.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에게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들 앞에서는 전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진리를 막아서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막아서는 교사 앞에서 나도 과거에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라면서 그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베이비자만 안 들어갔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하는 욕과 다름없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면서 저 자신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싸워야 할 때 주님 안에서 정말 멋있게 그렇게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이 없으면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싸워야 할 때 침묵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목자가 늑대에게 친절하다면 이것은 늑대가 양을 물어뜯도록 방치하는 것이 된다. 양에 대해 친절하다면 늑대에 대해 적대감을 가져야 한다. 늑대와 양을 야합시키려는 시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늑대를 만족시킬 뿐이다. 이 말씀은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주님을 따라서 분별하며 말하게 되는 변화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나는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내 안에서 무서운 말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게 속으로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어쩔 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에 쓰던 악한 말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남을 비방하고 남을 유혹하고 남을 음해한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는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매일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어쩌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아직도 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완전히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자기 자신과 어떤 사람, 피조물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빨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나고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주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이 우리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죽음이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갈보리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았으면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과 시비와 다툼을 할 수 있는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틈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말에 힘써 주었으면 하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말이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아픈 곳을 싸매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